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기록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심판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린 무서운 심판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 심판은 새 이스라엘인 이 땅의 교회를 구원하는 신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과 또 다음 주에 살펴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20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19장, 20장은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우리가 읽은 1장부터 6절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특징을 아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일곱 대접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묘사하는 음녀의 특징은 어떨까요? 첫 번째,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두 번째는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과도 음행을 저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손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음녀는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간헐적으로 소개했던 이 음녀가 17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음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영적으로 이 바벨론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악의 도성을 의인화해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앞에 한 단어가 붙습니다. 부사어가 하나 붙습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큰이라는 부사어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쪽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면 한쪽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도 부사어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바벨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한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큰 집, 큰 차, 큰 회사, 큰 교회,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대한 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힘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음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언제나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맨 꼭대기에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 대표, CEO, 요즘은 의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장. 지금 한참 유통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막 언론에 오르락 내리죠. 그 대표를 무슨 의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오직 힘과 권력과 물질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바벨론은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인 것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큰 것, 힘, 권력을 추구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덩치가 크면 신랑이 좋아할까요? 신랑이 원하는 신부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 바벨론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1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음녀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전 세계 위에 앉아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명은 물을 끼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한번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을 끼고 있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황하 문명은 황하 강을 끼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시인 서울 역시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음녀의 세력은 문명의 발상지를 따라 광범위하게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도시를 형성하며 문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문명의 발달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장소가 어디냐면 처음에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전된 문명의 이면에는 음녀가 앉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을 들려면 생활 필수품인 스마트폰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2명을 데리고 뜨도온이라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요. 옆 테이블에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부모님과 마주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예 휴대폰 거치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이 앞에 딱 세워놓고 어린 아이인데 정신이 팔려서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부모는 좀 편할 거예요. 애가 투정을 안 부니까 거기 몰입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 그냥 이 세상의 바벨론에게 그냥 팔아넘겨 버립니다. 팔아넘기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음녀 이 바벨론은 이름 그대로 성적인 메타포로 사람을 쾌락 지상주의적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음녀는 성적이고 창기의 이미지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녀가 손에 든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불건전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륜을 넘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고 이것이 곧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받은 세상은 영원한 만족을 잃었기 때문에 지극히 찰나적이고 유격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 죽기까지 즐기기를 추구하는 시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즐기는데요,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죽기까지 즐기기를 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데 죽으라고 매달립니다. 아예 목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먹방, 아니면 여행, 아니면 몸짱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음녀가 음행으로 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것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은 끝내 이 세상을 경배의 대상자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음녀 바벨론은 사람들을 외적인 화려함으로 미혹합니다.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각종 보석과 진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는 시각적인 유혹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퍼뜨립니다. 이것을 탐스럽게 만들어 놓는 일을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녀의 덫에 걸려들면 누구나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명품 백,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수백만 원 하는, 수천만 원 하는 옷이 수두룩하고요, 이것을 걸치고 다닙니다.
저는 고급 백화점은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까운 여기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가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서 구경을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근데 직원이 태도가 대반 표시가 나요. 우리를 딱 보면 건성으로 대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했을까요? 그죠? 아, 저 사람들은 행색을 보니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어도요, 제대로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야, 저 사람 귀신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인지, 그냥 둘러보러 온 사람인지, 기똥차게 잘 안 해. 이런 얘기를 아내와 같이 하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지하에서 빵 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음식 하나 사서 이렇게 나오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이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은 대한민국을 성령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참된 자아를 찾고 내 안에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겉옷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을까 하는 계급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녀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이 7절부터 18절 말씀은 요한이 본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요한이 본 음녀는 짐승과 아주 깊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음녀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짐승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와 짐승이 하나로 묶여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짐승이 이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조작과 압제로 사람들을 통치한다면 음녀는 크고 화려한 삶에 대한 보장과 갖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는 존재입니다. 다음 8절 말씀에서 이 짐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 다음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짐승은 교묘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과 우리 주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짐승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이로 소개하지만 짐승은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짐승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짐승의 최종적인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존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에서 보면 이 짐승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음녀와 결탁되어 있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결말을 봐야 됩니다.
이 짐승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영원한 운명을 안다면 짐승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도하며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이 짐승의 마지막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곱 머리는 로마, 곧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그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일곱 왕은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을 모티브로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황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 다섯 왕은 사탄적 유혹을 하는 왕국이나 왕의 그룹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일곱 왕이 상당 부분 없어졌고 여섯째 왕은 지금 현재 통치하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왕은 종말에는 가깝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나타날 세력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일곱 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에 올 이 일곱째 왕도 얼마 동안 있다가 곧 사라질 것이며 짐승 자체는 일곱 번째 왕이 아니라 여덟 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중에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환생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거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더 압박하는 거, 핍박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짐승은 마지막 악의 화신으로 네로와 같은 특징과 운명을 공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덟 번째 왕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불에 대한 말씀이죠.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열불에 대한 해석은 문자적인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짐승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로 형성된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한때 이 열불을 유럽연합이다, EU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상상일 뿐이죠. 짐승의 통치 아래서 장악당하는 열불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들의 막강한 권세는 마지막 때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게 됩니다. 이들이 힘을 합해 어린 양과 싸우죠. 그런데 이 전투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악이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사도 요한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짐승과 음녀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방향과 구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왜 악의 세력이 스스로 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스스로 망합니다. 왜 음녀와 짐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외부로부터 누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악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악은요, 언제나 결론이 뭐면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 악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미움으로 인한 상호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큰 것, 힘을 추구하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의 속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 육체적인 쾌락, 이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음녀에 취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16세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의 대답이 결작이에요.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데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기루를 잡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의 부와 쾌락, 그리고 화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팔아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한들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이내 긴 허무감과 권태감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권태감으로 마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권태와 허무가 밀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반대로 배부름으로 인한 허무와 권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바벨론의 허상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거짓으로 꾸민 행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바벨론은 허상의 외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짝퉁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외형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현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정반대입니다. 깊은 절망과 공허, 거짓된 웃음으로 난무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내가 누구인지 참된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위, 이 세상에서 취득한 학위, 겉에 휘감는 외투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자아를 우리는 찾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일과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음녀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성결해야 하며 더럽지 않고 살아갈 때만 이 세상이 감동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길을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김은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승리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전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이끌고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